고대 로마 제국의 군대 중에서 프라이토리아니라고 불리는 일종의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황제 근위대,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보호하고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된 로마 시민만 지원할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문무를 겸비한 재원들만이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황제 근위대의 임무는 크게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황제와 황실을 보호한다. 두 번째, 황제의 편에 서서 반란군을 진압한다. 세 번째, 황제 직속으로 사법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 4번째, 황제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정치 공작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로 비유를 해보자면 대통령 경호실과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합친 부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가까울수록 갖게 되는 힘과 권한도 커지는 법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집단체 지도체제인 원로원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졌고 행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3번째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폭정을 일삼고 시민들에게 그 신뢰를 잃게 되자 근위대가 직접 나서서 이 황제를 끌어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를 다음 황제의 자리에 앉힌 것도 이 황제 근위대였어요. 로마 황제들에게 이 황제의 근위대를 얼마나 잘 다루고 그들을 잘 활용하느냐는 그들 치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었던 것이죠. 비록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도 신실한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의 위협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가운데 주어진 힘찬 전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된 위기,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오늘 2025년 성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유대 지역은 3개의 지역으로 쪼개지고 그의 3 아들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한 사람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재판에서 맡았던 그 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아들은 예수님의 사형에 결정적인 가담을 했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과 헤롯 가문의 악연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던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인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큰 두려움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웠고 황제를 위한 항구를 만들어 헌정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짓기도 했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배경이 되었던 헤롯 성전이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집착도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내와 장모를 직접 사형에 처하기도 했고 또한 평생 3 아들들에 대한 경계도 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헤롯 왕에게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마땅히 궁에 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헤롯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온 유대 예루살렘은 크게 요동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타라크데라는 단어인데 이 에타라크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물을 휘저어서 부유물을 뜨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시위, 폭동과 같은 단어가
파생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은 헤롯 대왕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은 헤롯을 크게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황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헤롯의 광기를 끄집어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계략을 사용하죠. 먼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 경배를 하기 원하니 그분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접근한 것이지요. 이것이 실패하자 그는 자신의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본문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만 2세 이하의 모든 유아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그를 이러한 광기에 붙잡히도록 만든 것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힘겹게 어렵게 이어온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 왕권을 절대로 잃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 헤롯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들 민족을 구원할 진정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헤롯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갖지 않았죠. 오히려 애써 외면합니다. 설사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막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만을 그는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아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은 자기 자신이었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보좌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 헤롯뿐인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소위 말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대하여 손절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과한 것,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 보좌에는 예수님 당신이 앉으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저 안 계시면 서운하니 저 곁 어느 곳에 머물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눈 것처럼 제자가 아닌 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원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분을 목숨 걸고 따라갈 만한 마음의 준비와 태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증오와 혐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이 시대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를 기형화되고 편향된 정치 집단, 비리와 부패의 온상,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비이성적 단체로 포장합니다. 뉴스, 드라마, 영화 등 거의 모든 매체가 묘사하는 기독교와 교회의 이미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렸죠. 물론 목회자들과 교회의 연약함과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뼈를 깎는 회복과 갱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복음을 절대로 환대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리켜 비합리적인 것, 신비적인 것, 주술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 정도로 치부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은 반관심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팬들의 입장과 모습이 마치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황에 맞게 예수님과의 관계와 거리도 끊임없이 조절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 대왕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같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보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과연 누가 계신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 또한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중심성에 붙잡혀 광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태도와 헤롯 DNA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헤롯 대왕의 광기 어린 집착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이 위기를 넘기시죠. 예수님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먼 지역에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헤롯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니까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헤롯과 선을 긋습니다. 당신의 그 광기 어린 집착과 악한 계획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계략에 이용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또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돼 있어요. 이들의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되거나 좌절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헤롯이 이보다 더 악랄한 계획을 준비하고 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어도 예수님의 해를 당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굳이 연약한 인간들의 돌봄과 보호 또한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러한 위협에 노출시키신 이유는 뭘까요? 그 위기를 인간들을 통해 극복하게 하시는 까닭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태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도 예수님 곁에 사람들, 즉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온 박사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보호자가 된 부모들은 제자들의 원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섬기는 세상의 방식과 철학에 대하여 선을 긋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폭력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었던 거죠. 여러분, 헤롯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무엇보다 그가 추구하며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손에 움켜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헤롯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탄절 오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헤롯과 같이 자기 자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1911년 뉴욕에서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한 한 자매가 우연한 기회에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한 장을 읽게 됩니다. 가난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조선에는 무엇보다 의료 봉사가 절실하다. 그녀는 이 편지에 기록되어진 이 문구를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 한 줄 한 문장의 문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조선 땅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해인 1912년 조선에 도착하여 54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한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 쉐핑이라는 이름을 한국 도금으로 바꿔서 한국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서서평 선교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자신들과 같이 연약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조선의 여성들이었어요. 미혼모들과 기생들, 첩이었다가 버림받은 여인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먼저 한글을 배워 여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수와 공예를 가르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간호사로서는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일에 힘썼어요. 지금의 소록도에 나환자 시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도착하는 선교 헌금 대부분을 거린과 빈민, 나환자와 여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는 14명의 고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38명의 미혼모들과 한 집에 살면서 그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풍토병과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공개된 그녀의 일장에는 평소 그녀가 말씀을 묵상하며 받았던 은혜들, 또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고백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서양 태생이면서도 동양의 청빈 사상을 더 좋아한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두 벌 옷도 갖지 않으셨을 만큼 청빈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 그녀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낡은 책상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 땅에는 절망과 고통, 어두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라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기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영적으로는 흑암과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한 참된 제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를 거부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신을 떠받들고 사는 헤롯의 삶을 그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켰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기뻐하며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렸던 것이죠.
그들의 귀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이 교회 또한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태도,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지배당한 헤롯의 광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압과 두려움, 위기와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차근차근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내 안에 가능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흉내낸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오늘 나에게로 오게 되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광기 어린 헤롯 대왕의 길을 걸은 것인지, 신실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바라기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는 2025년의 성탄절,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성과 세상의 모든 가치를 거부하고 예수님 곁을 신실하게 지켰던 참된 제자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교회를 통해 또다시 복음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